샬롬, 류전생의 구속사 천국열차 유도순 목사님의 신구약 성경 파노라마를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신명기 파노라마 32장입니다. 인간의 배운 망덕과 하나님의 무궁한 사랑. 요절은 43절. 너희 열방은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으사 그 대적에게 보수하시고 자기 땅과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로다. 신명기 32장은 하나님께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으로 부르게 하라 하신 31장 19절 모세의 노래입니다. 이제 모세는 본장에서 노래를 써서 가르치고 33장에서 축복을 하고 34장에서 느보산에 올라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구속사의 무대에서 퇴장을 하게 됩니다. 모세의 노래의 주제는 인간의 배은 망덕과 하나님의 무궁한 사랑입니다.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째는 선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상기시키는 내용이고, 둘째는 배부르고 살찜에 하나님을 배신하는 인간의 배은 망덕을 고발하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외에 다른 구원자가 없음을 증거하는 내용입니다. 이는 구약교회만이 아니라 신약교회에도 해당이 되는 노래이고, 교회만이 아니라 성도 개개인에게도 적용이 되는 노래라는 점에서 우리의 경계가 됩니다. 첫째 단원 1절에서 14절 택하시고 구속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둘째 단원 15절에서 30절 구원하신 반석을 배척한 인간의 배은망덕. 셋째 단원 31절에서 52절 대적을 심판하시고 백성의 죄를 속죄하시는 하나님. 첫째 단원 1절에서 14절 분석도표. 주제 택하시고 구속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첫째 단원의 중심점은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증거하는 데 있습니다. 증거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너희는 위엄을 우리 하나님께 돌릴지어다. 3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입니다. 도표를 보시면 하늘이여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를 중심으로 1. 나에게 오는 내리는 비요 나의 말은 맺히는 이슬이요 하면서 2.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합니다. 3.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우지무지한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하면서 4. 열국의 기업을 분정하실 때 즉 이스라엘을 택하신 사실을 말하고 5. 여호와께서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신 출애굽 과정의 구속의 은총을 증거하고 6. 여호와께서 홀로 인도하셨고 다른 신이 없었도다 합니다. 첫째 단원 1절에서 14절 택하시고 구속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합니다. 1절 기억. 이 점을 30장 19절에서는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말씀하고 있는데 이는 영원 불변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하는 것은 예나 이제나 거짓된 인간들이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좇는 디모데후서 4장 4절 좇는 것을 개탄하는 뜻도 있다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2절 1. 그래서 나에게 오는 내리는 비요 나의 말은 맺히는 이슬이요 연한 풀 위에 가는 비요 채소 위에 단 비로다 하는 것입니다. 2절 기억. 내리는 비, 맺히는 이슬, 가는 비, 단비 등은 성경의 용례로는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합니다. 비나 이슬은 채소를 내고 열매를 맺게 합니다. 반면 비가 내리지 않게 되면 황무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한 뜻에는 이 교훈을 듣고 준행을 하면 복을 받지만 만일 귓등으로 듣는다면 화를 당하리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2.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위엄을 우리 하나님께 돌릴지어다 하는데 3절 이는 설교자가 명심해야 할 점입니다. 기억. 성경은 분량이 많다 하여도 하나님이 행해주신 행사와 인간이 준행해야 할 일로 되어 있습니다. 중요하고도 우선하는 것은 여호와의 행사입니다. 그래야만 기관차가 객차를 끌고 가듯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강권함을 받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 모세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한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에서 나오는 여호와의 행사를 말해주겠다는 뜻입니다. 니은 시편 77편에 좋은 예가 있는데 이 사람은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 인자하심이 길이 다하였는가? 그 허락을 영구히 폐하셨는가?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을 잊으셨는가 하고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치료책이 무엇인가? 지존자의 오른손의 해 곧 여호와의 옛적 기사를 기억하여 그 행하신 일을 진술하리이다. 또 주의 모든 일을 묵상하며 주의 행사를 깊이 생각하리이다 한 시편 77편 6절에서 12절. 하나님께서 행해주신 일을 진술하고 묵상하는 일입니다. 지금 모세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는 반석이시니 그 공덕이 완전하고 그 모든 길이 공평하며 무망하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정직하시도다 합니다. 4절. 여기 하나님의 속성을 말씀하는 중에 반석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반석을 구약으로 구약을 해석하려는 관점을 보면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밝히 드러난 신약의 빛을 받아 구약을 바라보게 되면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가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 이 점을 이어지는 말씀에서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3. 그런데 그들이 이토록 진실 무망하신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는 사곡한 종류로다 합니다. 5절. 기억. 이는 이제 곧 요단을 건너 약속의 땅에 입성하려는 자들에게는 경종이 되고 장차 이방 신들을 음란히 섬길 것을 내다보면서 하는 예언적인 경고인 것입니다. 31장 16절. 이사야 선지자는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합니다. 이사야서 1장 4절. 생각나는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은 당시 교권주의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는도다 하셨고 요한복음 8장 44절. 또한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하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3장 33절. 당시의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사곡한 종류 독사의 자식들이란 점을 알았단 말인가? 이 말씀을 상고하는 우리들도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말씀입니다. 니은. 그러면서 우매무지한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너희를 얻으신 너희 아버지가 아니시냐? 너를 지으시고 세우셨도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너희 아비에게 물으라. 그가 너에게 설명할 것이요. 너희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너에게 이르리로다 합니다. 6절 7절. 여기 종합검진을 하듯이 교회의 건강 상태를 진단하고 치료하는 처방이 다 들어 있습니다. 가. 그는 너를 얻으신 라고 한 6절.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행해 주신 행사를 아는 것이 우선입니다. 자기 아들의 구속을 통해서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삼아주신 이것이 너희 아버지가 아니시냐 한 표현 속에 들어있습니다. 이 점을 사도 바울은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합니다. 에베소서 3장 18절에서 19절. 우리가 행할 것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행사를 아는 것이 우선합니다. 알고 믿는 만큼 충만해질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를 잊지 않고 8장 11절, 14절, 19절 기억하는 것 7절이 중요합니다. 다 기억하기 위해서는 생각하라 7절라고 한 묵상이 필요합니다. 묵상은 마음과 생각을 지키게 하는 비결입니다. 그런데 기억하고 생각하고 싶어도 자신 속에 생각할 말씀이 없다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아비에게 물으라 너희 어른들에게 물으라 한 7절 가르침을 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 언약은 생각에 두고 마음에 기록하리라 하신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31장 33절 히브리서 8장 10절. 이 외에 다른 지름길은 없습니다. 4. 그러면 이스라엘에게 행해 주신 첫손에 꼽는 하나님의 행사가 무엇인가? 지극히 높으신 자가 열국의 기업을 주실 때 인종을 분정하실 때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민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합니다. 8절 기업. 이는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 택하신 기업이로다 한 9절. 열방 중에서 이스라엘을 선민으로 택하신 사실을 가리킵니다. 좀 더 말씀을 드린다면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셔서 세계 중심으로 삼으셨다는 뜻입니다. 이 점을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는 내가 땅의 모든 족속 중에 너희만 알았나니 하십니다. 아모스서 3장 2절.
이 말씀이 신약의 성도들에게는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하시는 말씀으로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너무나 많이 그리고 쉽게 말하기 때문에 범상하게 여기지만 이는 참으로 비상한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분기 택하신 기업이라 하시는데 9절. 형제가 하나님의 나라의 국보 제1호라는 그런 뜻이기 때문입니다. 예, 우리가 국보 1호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5. 여호와께서 그를 광무지에서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하십니다. 10절. 기억. 이는 바로의 종 되었던 자들을 구속하여 내셔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인도하여 주심을 진술하는 내용입니다. 만나 주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는 하나님. 이에 대해 저들은 저희가 광야에서 그를 반항하며 사망에서 그를 슬프게 함이 몇 번인고 저희가 돌이켜 하나님을 제삼 시험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격동하였도다. 저희가 그의 권능을 기억지 아니하며 대적에게서 구속한 신 날도 생각지 아니하였도다 합니다. 시편 78편 40절에서 42절. 니은 그러나 하나님은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11절. 즉 독수리가 새끼를 훈련시키듯이 6.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합니다. 12절. 이 점을 출애굽기에서는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말씀하고 출애굽기 19장 4절. 1장 31절에서는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름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행로 중에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기억. 이 점에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다른 신이 없다 하신 말씀을 음미해 보고자 합니다. 이를 좁은 문맥으로만 본다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이 되지만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고린도전서 10장 4절이라고 한 구속사의 넓은 문맥으로 보면 바로의 노예였던 저들을 구속하시고 인도하여 주신 구원자는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이 점을 드러내고 강조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13절 이하에 8번이나 등장하는 반석에 대한 해석 때문입니다. 니은 여호와께서 그로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의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소의 젖기름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 소선의 수양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즙의 붉은 술을 마시우셨도다. 13절에서 14절라고 하시는데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누리게 될 풍요로움을 나타냅니다. 디귿. 그러면 묻습니다. 신약의 성도들에게 이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나안은 어디이며 우리가 꿀을 빨아먹고 기름을 빨아먹어야 할 반석은 무엇이냐 하는 점입니다. 또 포도즙의 붉은 술을 마시우셨도다 하는데 우리가 마실 포도주는 무엇인가 하는 점입니다. 리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하는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이사야서 55장 1절에서 3절. 미음. 이런 맥락에서 보면 13, 14절에 등장하는 밭의 소산, 반석의 꿀, 기름, 소의 젖, 양의 젖, 포도즙 등은 모두가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의 상징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은혜는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신 마태복음 22장 4절. 자기 아들의 구속을 통하여 하나님께 마련하신 잔치임을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둘째 단원 15절에서 30절 분석도표. 주제 구원하신 반석을 배척한 인간의 배은 망덕. 둘째 단원의 중심점은 첫 단원에서 상고한 그토록 선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그러한데 여로우순이 살찌고 발로 찼도다 한 15절.
인간의 배은망덕을 고발하는 내용입니다. 가나안 입성을 하기도 전에 벌써 가나안에서 추방을 당하게 될 것을 경고하고 있다는데 더욱 경각심을 갖게 합니다. 그러므로 본 단어는 현재 상황이 아니라 미래에 되어질 예언적인 경고인 것입니다. 인간의 건망증을 아신 하나님은 이를 노래로 만들어 부르게 하라 하시는 것입니다. 도표를 보시면 그러한데 여로순이 살찜에 발로 찼도다를 중심으로 1. 너가 살찌고 부대하고 윤택함에 구원하신 반석을 경홀히 여겼도다. 2. 너를 낳은 반석은 네가 잊었도다. 3. 여호와께서 내 얼굴을 숨겨 그들의 종말의 어떠함을 보리니 하시면서 4. 나도 백성이 아닌 자로 그들을 시기나게 하고 5. 그들을 흩어서 끊어지게 하려 하시지만 대적이 자신들의 능력이 있냐 오해할까 하노라 하십니다. 둘째 단원 15절에서 30절 구원하신 반석을 배척한 인간의 배은망덕. 둘째 단어는 첫 마디가 그러한데 여로순이 살찜의 발로 찼도다 하십니다. 15절 상반절 여로순은 이스라엘에 대한 애칭입니다. 발로 찼다는 인간의 배신과 하나님의 사랑을 대비시키기 위해서 여로순이라는 애칭으로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33장 5절 26절 하나님이 사랑하시던 자에 의하여 발로 채심을 당했다는 뜻입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표현인가. 1. 너가 살찌고 부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며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경홀히 여겼도다 합니다. 15절 하반절 기억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이라 말씀하십니다. 이 점에서 이스라엘이 어떤 방도로 구원을 얻었는가를 상기해야만 합니다.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시고 유황불로 소돔 고모라를 심판하신 하나님께서 바로를 굴복시키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동원하셔야 할 필요가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리신 후에야 그가 너희를 인하여 여기서 보낼지라 출애굽기 11장 1절 하십니다. 그 한 가지 재앙이란 무엇인가? 장자를 치는 재앙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집에서는 장자 대신에 어린 양이 죽었고 하나님은 그 피를 보시고 건너고 넘으시고 그리고 그들은 바로의 노예에서 구원을 얻었습니다. 니은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큰 재앙으로 구속하여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출애굽기 6장 6절에서 7절 저들은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속을 받아 구원을 얻었던 것입니다. 이 한 가지 표징 출애굽기 10장 1절에 초점을 맞추고 이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은 동원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너의 아들과 너의 자손의 귀에 전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시는데 출애굽기 10장 2절 그래도 구원하신 반석이 그리스도에 대한 상징임을 전하기를 주저할 것입니까? 지금 구원하신 반석을 경홀히 여겼도다 하시는데 어떻게 경홀히 여겼는가?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합니다. 16절 다 구원하신 반석이 무엇과 대조되어 있는가를 주목하십시오. 다른 신입니다. 저들은 메시아 언약을 다른 신과 바꿔치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마귀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 근래에 일어난 새 신 너희 열조히 두려워하지 않던 것들이로다 하시는 것입니다. 16에서 17절